계시록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반대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11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진간한 말로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도다.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성경에서 두 가지로 이제 진단을 했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첫 번째 사단이다. 사단, 보이지 않는 존재죠. 그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죄의 문제. 그래서 여기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 영적인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육적인 문제든 환경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직간접적으로 실상은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그 사단의 문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사탄을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고 그 보이지 않는 그 존재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넘어감으로 이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죄를 짐으로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너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그때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의 욕심을 쫓아 행했으며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 공중권세자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쫓아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관심 없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쫓아 행하는 것이 단순히 자기의 욕심을 쫓아 사는 것 같지만 그 뒤에서 역사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관심 갖지 못하고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문제, 실상은 우리 가정의 문제, 이 자녀들의 문제, 이 정말 나라가 지금 혼란 속에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단순히 뭐 인간에 있어서 어떤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이상의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정사 어둠의 주관자는 하늘의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이 승리하는 그 방법을 계시하고 있는데 그걸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했어요. 그 하늘은
보이는 하늘이 아니겠죠.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미가엘과 그 천사들과 함께 그 용 사탄과 그 사자들과 더불어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그 미가엘 천사장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또 이기는 내용이 나와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하늘에 영적 전쟁이 있었는데, 그 영적 전쟁이 통해서 그 영적 전쟁이 그 미가엘 천사장이 승리를 얻었는데, 이겼는데, 그 이긴 사건이 단순히 그 영적 전쟁이 그 미가엘이 힘이 세서 이긴 게 아니고, 여러 형제들이 이 땅에서 여러 형제들이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고 죽기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말로 이겼으므로, 그 이긴 결과가 실상은 영적 전쟁, 이 영적 세계에서 승리를 가져온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실상.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은요, 이 성도들이 이 마태복음 16장에 있잖아요. 땅에서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 영적 세계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교회가 풀면 이 하늘 영적 세계에서 풀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땅에 어둠이 가득하고 지금 어둠이 득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지금 뭐 비가 어제 왔는데 그 얼마나 싸늘해요. 근데 막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밤새도록 철회하는 분이 있더라고. 비 맞으면서 막 우비 쓰고. 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외국에 있는 그러니까 외국 가면은요, 그 애국심이 더 생기는가 봐요. 우리는 눈물이 들 나오는데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그냥 비 맞으면서 그 추운데 밤새도록 그냥 펑펑 울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어요. 나는 소망이 있다고 봐요, 이 나라. 아무리 이 악이 득세는 같지만 절대로 이 민족은요, 제가 보기에는요, 망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 있는 그 어둠이 묶임을 받고, 할렐루야. 영적 세계에 우리가 묶여있는 부분도 하나님이 참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면 풀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청와대 쳐들어가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여기 보니까 여러 형제들이 어린 양의 이 피를 말했다는 거야.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이 말의 권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가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말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이 안 생기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야, 이게 보통 언약입니까? 보통 언약. 이게 크리스찬들의 말의 권세거든요. 그런데 아무 말이나 했다고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기었다. 어린 양의 피를 말한다.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는 뭐 문설주에 그냥 직접 막 어린 양의 피를 발랐지만, 신학에서 그런 식으로 바르는 게 아니라 참 어린 양이 대신 그 예수의 피를
이 말로 바르는 겁니다. 말로. 이 말로. 어린 양의 피를 시인하고 선포하고 증거할 때 이 하늘에 있는 어둠들이, 하늘에 있는 미가엘 천사와 그 하늘의 군대들이 동원돼 가지고 그 바로의 군대들 하나님께서는 멸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적인 군사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답답하고 어둡고 눌려 있을 때 주님의 보혈을 내가 시인하고 찬송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막 예수님의 피를 선포할 때 이 영적인요,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기 때문에 이 영적인 눌림이 쫙 다 풀어지는 겁니다. 이게 설교하면 목사님들이 힘이 생기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말하니까, 예수님을 선포하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어둠을 쳐내고 묶인 것들 풀어주고 눌리면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영적인 해방이 오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가 왜 능력 있느냐? 그건 단순히 사람의 피가 아니고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창조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왜 능력이 있느냐? 단순히 사람의 피가 아니고 독생하신 하나님의 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분이 누굽니까? 독생하신 하나님, 만세전부터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십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의 피가 그렇게 능력 있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의 피가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느니라. 하나님의 피가 바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사탄의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20일 금식 40일 금식 그렇게 매달리는데도 넘어질 때가 많아요. 로마서 7장 위대한 바울도 오라 공고한 자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이 육신에 있는 죄의 법이 이 마음의 법을 이기는도다. 어찌할꼬 이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라. 누가 이 탄식하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그건 탄식이 안 나옵니다. 예? 도리어 요즘 저기 조자 있잖아요. 너무 뻔뻔해요. 죄가 그렇게 드러나는데도 그쪽에서는 영웅이죠. 영웅. 영웅이야.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요즘 동성애 그렇게 지지하고 이 서울시에서도 동성애법 뭐 이렇게 경기도 이미 통과됐대요. 그 조례법이. 죄를 죄로 여기, 그게 인권이라는 거야. 인권이라는 거야. 또 심지어 조국은 뭐 정치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조국은 심지어 선생하고 학생하고 합의만 오면 성관계 가져도 그게 뭐가 문제냐? 아이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야. 그분이. 예?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지금 그분이 법무부 장관이야. 그 유튜브 또 내려질지 몰라요. 그런데 예? 근데 편집할 거 없을 것 같아. 그건 뭐 내 말 증거한 게 아니라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런데 죄의식을 못 느끼거든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대가 지금 시작됐어요. 이 지금 한국 땅도. 그런데 거듭나면 이런 탄식이 나오거든요. 탄식이. 이 목회자들의 그런데 사탄은 그걸 끊임없이 그를 통해서 힘을 빼요. 사탄이. 응? 그런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를 이겼노다. 해방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달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위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에서 죄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사탄의 참수를 이기는 힘을 거기서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여기 보니까 이 말로 이겼다고 했는데, 말로 이겼다고 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죽기까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증거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했다고 해서 이 귀신이 순간에 물러가느냐? 그게 또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주님이 기도할 때도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3번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3번 말씀하시는 게 완전 숫자거든요. 자, 기도해가지고 몇 마디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해서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이 응답될까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순교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오늘 오후에 기도하러 가는데 거기를 내가 왜 가느냐면은 거기 기도 시작하면은 3시간 동안 풀로 계속 통성으로 기도해요. 통성으로 안 기도하면 일어나세요. 목사님 일어나세요. 왜? 일어나세요. 그래서 저도 기도에 인도하지만은 1시간 정도 이상 이끌어가면은 이제 성도들도 시험 들고 다시 안 나온다는 그런 그런 생각을 가져서 안 해. 이 정도 하고 이렇게 다음에 안 올까봐. 그런데 이 목사님은 오든 말든 그래서 내 한계를 넘어가게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되 이 죽기까지 의지하고 이 죽으리라는 순교자적인 이런 자세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선포하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이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서 전쟁이 있는데 끝까지 우리가 순교자 정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적 선생에서 그 천사들이 계속해서 동원이 돼가지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면은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겠습니다.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느냐?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이름이냐면 여호와 구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여호와신데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오셔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주가 되었다라는 그 비밀한 복음이
예수라는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흑암이 물러가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에 하늘의 군대들이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를 증거하러 오시는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으로 높이고 예수를 구주로 높이고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흑암이 떠나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주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으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승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1절 한 점만 10절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땅에서 이 교회가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시인하고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죽기까지 그 싸움을 싸우면 이 창조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서 구원의 역사, 영적 부흥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강력한 묶인 자가 풀어지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치유의 역사,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그런 역사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